저번 주에 우리가 K-pop 데몬 헌터스의 세계관에 대해서 분석을 네 번에 걸쳐서 했어요. 이제 이 세계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고 뭐 좀 짧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K-pop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독특해서 전혀 없었던 내용인데 굉장히 세상 사람들한테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 동양의 세계관과 서양의 세계관, 특히 이제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각 차이를 한번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비교를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 애니메이션으로 가볍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이 세상의 영계와 물질계의 어떤 본질을 꿰뚫고자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그냥 케이팝이라고 하는 노래나 한국의 문화나 이런 것만을 소개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너무 좀 무겁기 때문에 세계관의 어떤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동양적인 세계관, 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서양적인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서양에 물론 기독교에 다른 종교도 있긴 하지만 서양하면 기독교, 동양하면 불교나 뭐 유교나 이런 샤머니즘 같은 것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불교나 유교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의 바탕에 되는 동양적인 배경을 가지고 서양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독특하고 좀 서양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좀 신선하고 근데 동양 사람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좀 이상하고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서양에서 유행을 하니까 동양 사람들이 재밌나 하고 다시 보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동양적인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뭐 샤머니즘이나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애니메이션이 좀 낯설 거예요. 낯설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 이 내용이. 예. 근데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세계관이 들어가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의 어떤 배경이나 스토리나 음악이 신선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주제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기들의 세계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걸. 동양 사람들보다. 뭐 내가 보기는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트로덕션, 이 애니메이션의 인트로덕션에 이 굉장히 동양적인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굉장히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았어요. 그래서 이 K-pop 데몬 헌터스의 스코어 스위트라고 하는 이게 배경음악인데 이제 스코어 스위트라고 하는 이 짧은 노래 안에 이게 이제 뭐 만트라라고도 하고 이게 이 애니메이션 전체의 주제를 담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이제 이 얘기를 잠깐 하다가 이 영상의 앞에서 좀 끊겼어요, 사실은. 어,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좀 잘랐는데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짧은 홀로 세상을 밝히라 우리 노래 부리라 굳건한 이 소리로 이 세상을 고치리라 이 짧은 문장이 나와 있는데 한 줄밖에 안 되는 문장이잖아요. 이제 이 문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 동양적인 세계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에요. 불교나 힌두교나 뭐 유교나 이런 쪽의 이야기로는 퍼뜩 쉽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 이 소리로 세상을 고친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이 불교적인 내용이나 힌두교의 이야기가 접목될 수는 있죠. 근데 홀로 세상을 밝히랴 우리 노래 부르리라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문장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적으로 풀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거든요. 굳건한 이 소리로 이 세상을 고치리라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힌두교나 불교나 카발리즘이나 아니, 카발라 유대교 카발라나 뭐 기독교나 다 이제 이것을
우리 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내용은 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홀로 세상을 밝히랴, 우리 노래 부르리라. 이것은 쉽게 동양적인 세계관에서 또는 힌두교나 불교에서 이것들을 접목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적으로 이 내용을 풀면은 쉽게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해가 좀 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밝힌다, 세상을 밝힌다는 것은 빛이잖아요. 빛,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거잖아요. 빛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노래 부른다. 노래는 찬양으로 설명할 수 있죠. 기독교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리고 굳건한 이 소리, 굳건한 이 소리로는 진리의 소리라고 그랬죠.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사명, 찬양의 능력, 말씀과 믿음의 치유력,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홀로 세상을 밝힌다. 홀로 세상을 밝히랴. 이건 홀로 세상을 밝힐 수 없다. 이런 뜻이죠. 홀로 세상을 밝힐 수 없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빛의 사명과 고독한 헌신, 홀로 세상을 밝힌다라는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다른 종교로는 퍼뜩 이해가 안 되지만 기독교적으로는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빛을 밝혔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세상의 빛, 이것은 이 복음이죠.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것을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찬양,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 번져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믿는 자들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밝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세상의 빛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모두를 빛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홀로라고 하는 단어, 혼자서는 선지자적 외로움, 또 지를 향한 고독한 싸움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그 길을 가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홀로 걸으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는. 근데 십자가에서 밝히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함께 이제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빛을 밝힌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홀로 세상을 밝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고 우리 노래 부른다. 이것은 찬양과 연합의 찬양의 연합과 영적 선언이죠. 공동체적 찬양. 이게 성경에서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로 부르는 통로거든요. 찬양 속에서 주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제 시편 96편 1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우리 노래 부른다. 우리 모두가 함께 여호와께 노래한다는 이 찬양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찬양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적인 무기잖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중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승리를 얻은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한다는 거죠. 굳건한 이 소리로 이 세상을 고친다는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자세하게 했어요. 진리의 말씀, 믿음의 고백, 예언적 선포로 해석된다는 거죠. 기독교적으로는 이 굳건한 소리가.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언적인 선포죠. 믿음의 고백이고 예언적 선포죠.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에 있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이 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언한 장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치유를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그 말씀이 우리를 낫게 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굳건한 진리로 세상을 치유한다는 건 사명적 선언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으로 세상이 치유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홀로 세상을 밝히랴 우리 노래 부르리라 굳건한 이 소리로 이 세상을 고친다. 이 애니메이션의 인트로덕션에 나오는 이 주제가, 이게 주제거든요. 이 주제가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죠. 기독교적이고. 이것을 동양적인 세계관으로는 이걸 풀기가 좀 어려워요. 되게 접목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걸 만든, 영화를 만든 사람, 또 이 애니메이션을 만든 사람, 이 노래를 만든 사람, 또 이 문장을 쓴 사람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썼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성경적 메시지가 나와 있죠. 보면 이 문장은 예수님의 사명과 성도의 역할, 그리고 찬양과 말씀을 통한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걸 담고 있는 거죠. 빛을 들고 외롭게 나아가는 자,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 되어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 교회죠. 굳건한 믿음과 말씀으로 세상의 어둠과 상처를 치유하는 사명자들, 우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K-pop 데몬 헌터스가 이게 지금 우리 몽골에서는 아직 많이 안 봤다고 하지만 이건 역사적으로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가 될 거예요. 이게 기록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영화관 극장에서도 상영되고 이걸 이제 이미 본 사람이 몇억 명이 봤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게 되고 아마 계속해서 이 영화를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처럼.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할 건데 이 K-pop 데몬 헌터스는 주로 서구에서 많이 흥행을 했고 서구에서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연결고리가 없었다면 아마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 좀 낯설었을 거야. 쉽게 동의가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동양의 애니메이션을, 그림을 가지고 서양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담은 거기 때문에 이 서양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갔던 거죠. 서구 문화에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문화 안에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이. 동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교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불교적인 세계관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기독교 안에서 성경을 배우며 자라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안에는 동양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어요. 대부분의 영화가. 또 특히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윤회하는 거나 뭐 지옥에 대한 이야기나 저승사자에 대한 이야기나 그 영계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이 한국 안에, 동양 안에서는 동양적인 세계관이 깔려 있거든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섞여 있어요, 이게. 아마 그 타승신길이나 볼강에서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타승신길에 우리 돌조 장모님이나 또 돌조 장모님과 함께 이제 또 교회를 생활했던 많은 분들은 섞여 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불교적인 세계관을 들어왔거든. 거기에다가 기독교적인 성경 이야기가 들어와서 섞여서 이게 딱 이것은 기독교고 이것은 불교고 이게 딱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세계관들이. 동양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특히 동양의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근데 서양의 크리스찬들은 서양 사람들이 동양적인 세계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적인 그런 영적인 세계관이 좀 잡혀 있죠.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문화 안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죠. 문화 안에 성경의 세계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만드는 서양 쪽에서 만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내러티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립, 희생과 구원, 빛과 어둠, 부활과 변화, 사명과 연대. 이것은 서양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동양에는 이게 없어요. 동양에는 뚜렷한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거든요. 희생과 구원도 아니고 빛과 어둠도 아니에요. 부활과 변화도 아니고 어떤 사명과 연대도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있다가 동양의 대표적인 그 영화를 하나 소개를 해줄게요.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 안에 동양적인 세계관이 이제 들어있는데 이 동양적인 영적 세계,
또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관계하고 서양적인 이 세계관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에는 뚜렷하게 서양적인 세계관이 들어있어요. 동양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이게. 예. 왜냐하면 이게 들어있거든요. 선과 악의 대립, 희생과 구원, 빛과 어둠, 부활과 변화, 사명과 변화, 이런 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K-팝 데몬 헌터스에 들어있는 이 내러티브는 서구 대중문화 스토리텔링의 전형적인 플롯이 있는 거예요. 전형적이에요. 서양의 전형적인 거예요. 동양의 전형적인 건 없어요. 이건 거의 100% 서양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이 쉽게 여기 이제 이거 우리 이야기인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영화 대표적으로 보면은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냐 반지의 제왕이나 또는 뭐 나니아 연대기나 이런 또 뭐 해리포터 이야기나 또는 스타워즈나 이런 서양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내용들이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대립이나 희생과 구원 이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기독교적인 어떤 메타포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 이 K-팝 데몬 헌터스에 내재된 기독교적 서사 코드를 한번 보면 영적 전쟁과 악의 존재 있죠. 데몬, 사탄적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또 성경의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 이미지, 빛의 전사가 하나님의 군대 이미지가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 사람들한테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거죠. 또 빛과 어둠의 대립, 빛은 하나님, 어둠은 죄와 세상인데 빛은 희망과 구원, 어둠은 절망과 죄의 상징인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희생과 부활의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진호라고 하는 남자가 이렇게 희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기 그 저승사자 중에서 아이돌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도 들어있고 뭐 사명과 연대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K-팝 데몬 헌터스에 그대로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난과 절망, 회복, 사명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이야기와 유사한 구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서양 사람들이 쉽게 동화되고 쉽게 빠져드는 거죠.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래 가사나 내용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예요. 고난과 절망과 회복과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자라난 서양 사람들, 이런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한테는 이건 내 이야기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쉽게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동양보다도 서양에서 더 쉽게 이 이야기에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지의 제왕, 스타워즈, 해리포터 이런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영화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음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더 쉽게 이것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은 동양의 형식을 가진 서양의 세계관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동양은 어떤 내용이냐? 동양에서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세계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세계관은 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에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신과 함께라고 하는 이제 영화는 주호민이라고 하는 웹툰 작가가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김용화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이 둘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종교라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할 때 한국의 동양적인 전통 불교와 유교와 도교와 샤머니즘을 융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담아서 이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관계를 표현을 했어요. 이 영화 봤나요? 신과 함께? 보르길 영화 봤어요, 이거? 돌조도 영화 봤나? 안 봤어요? 어떠나 안 봤어요? 예. 네, 안 봤어요. 이게 동양, 특히 불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동양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감동을 많이 줬고, 이거 보고 눈물 흘린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마 K-팝 데몬 헌터스하고 이 신과 함께 두 개 영화 중에 뭐가 더 잘 만든 영화라고 하냐고 물어보면 다 신과 함께라고 말할 거야. 거의 대부분이. 왜냐하면 신과 함께는 이렇게 공감되는 이야기, 우리 문화 속에 들어있는 그런 영적 코드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이게 이제 좀 정리한 내용인데 잠깐만. 김정식, 이야.
아니 어떻게 저기서 그냥 뛰어내릴 생각을 다 했어? 죽으려고? 겁도 없이? 어? 이게 소방관이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어요. 착한 행동이잖아. 그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저승사자들이야. 케이팝 데모넌트에서는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나왔어요. 죽은 사람을 끌고 가는 존재가 나쁜 존재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모든 죽은 사람들에 대해 저승사자가 나타나는데 양복을 입고 나왔어요. 검은색 옷이기는 한데 현대적으로 좀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귀인이라고 해서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랜딩홍이라고 해야 되나? 귀한 존재가 돼서 저승세계로 가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죽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죽은 영혼들이 저승사자들이 다 이렇게 끌고 하나씩 와요.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검은 옷들 입은 사람들 많죠. 이제 다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는 거야. 정말 귀한 사람이냐? 정말 아니면 지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환생을 할 거냐? 이 단계를 몇 개 거치면서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배신, 폭력, 철륜, 살인, 나태, 거짓, 일곱 가지 죄가 있어요. 배신, 폭력, 나태, 살인, 천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곱 가지 심판을 받는데 첫 번째로 이제 간 사람이 여기는 살인을 했는지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간접적으로 그 죽음에 관여된 것도 살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데 가서 살아있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야기는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을 하나 구하다가 자기 동료가 죽게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가 자기 동료가 죽는 과정을 방관을 했다. 그냥 구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우유부단함, 그러니까 결정을 빨리 못해가지고 죽게 했다. 병원에서 그런 일 많잖아요. 의사가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잘 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판단을 좀 늦어서 또는 적절한 판단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죽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을 세상의 법정에서도 심판을 하거든요.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없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또는 뭔가를 몰라서 또 판단이 정확하지 않아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또 살인죄로 기소하는 경우가 땅에서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죽어서도 그런 걸로 살인죄가 될 수도 있다고 이제 이런 심판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7단계의 심판을 거쳐요. 쪽쪽쪽 심판을 해요. 이제 이 스토리를 우리가 지금 다 볼 수는 없고 이 이야기가 이제 28분짜리인데 물론 영화는 2시간이 넘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28분으로 요약을 했는데 이걸 다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쳐 여러 단계를 거치고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 말고 상대가 알고 있는 것도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 이야기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동양적인 생각이에요. 예. 동양에서는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또 어떤 결정을 했느냐, 삶에서 또 그 삶에서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걸 가지고 지옥을 갈 건지, 다시 환생을 할 건지를 판단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동양적인 판단들인데, 이런 과정의 쭉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단계를 다 거쳤어. 그래서 7가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마지막에 결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염라대왕이 이걸 결정을 하거든요. 이미 진심으로 용서받은 죄를 저승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는다. 보면 이미 사람들 사이에 용서가 된 죄, 사람이 용서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저승에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 염라대왕, 이건 이제 우리가 케이팝 데모넌트스에서 보면은 이 존재가 귀마로 나와요. 귀마. 악한 존재로 나오거든요. 사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영적 이 판단을 하는 사람이 염라대왕으로 나오거든요. 염라대왕. 이 염라대왕도 한때는 사람이었던 존재로 나와요. 사람이 죽어서 저승사자가 되고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되고 사람이 또 죽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염라대왕도 된다. 또 심판관들이 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보면 굉장히 동양적인 사고거든요. 서양에서는 그러지 않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은 모든 죄가 용서가 됐고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돼서 최고의 선물, 또 상이죠, 상. 잘 살았던 사람에 대한 상은 뭐냐면 다시 환생하는 거예요. 이 땅으로 돌아와서 윤회의 틀로 들어와서 다시 좋은 곳에 환생하는 거죠. 부잣집 또는 편안한 곳으로 또는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이렇게 그렇게 환생하는 것이 최고의 어떤 선물 같은 걸로 상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건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 되게 다르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로 나눠지잖아요. 천국은 이 땅으로 돌아오는 게 천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쪽 세계관에서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동양적인 세계관에서는 또 돌아와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천국 같은 곳이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염려다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에 본 법정은 판결을 하죠. 피고 김자홍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김자홍에게 즉시 환생할 것을 즉시 환생할 것을 면한다 그래요. 다시 태어나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야. 다. 고맙습니다. 예. 차사님.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자, 이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굉장히 다른 거죠. 동양적인 세계관이. 그래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동양 사람들한테 이 K-pop 데몬 헌터스는 조금 낯선 거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모른다고 하면.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한국 내용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실제 이제 이 K-pop 데몬 헌터스가 이야기하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동의하는 동양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 내용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사람들은.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이런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 이 세계관이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세계관 그대로 다른 드라마들 많아요. 호텔 델루나 또는 굉장히 유행했던 영화 중에 도깨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도깨비. 공유가 나왔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죠. 이런 영계와 물질계의 이야기를 함께 다룬 이야기들, 동양에서 다룬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이 신과 함께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K-pop 데몬 헌터스의 그런 영적인 싸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K-pop 데몬 헌터스가 기독교적인 내러티브를 가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영화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건 절대 동양적인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교나 유교나 힌두교나 뭐 도교나 또는 샤머니즘이나 이런 동양적인 세계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의 백그라운드가 이제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지만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챗GPT에 이걸 물어봤어요. 한국 영화 중에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영계와 물질계의 관계를 한국적 세계관으로 가장 잘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영화를 K-pop 데몬 헌터스와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달라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국 영화 신과 함께와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는 모두 영계와 물질계의 상호작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세계관의 출발점, 목적, 문화적 뿌리는 매우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릅니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달라요. 아주 다른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뿌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둘을 분석을 해보면 신과 함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더니 한국 영화는 한국 불교, 도교, 유교, 민간신앙. 민간신앙 하면 샤머니즘이거든요. 샤머니즘의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있어요. 여기는 기독교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독교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는. 근데 K-pop 데몬 헌터스는 서구적 악마론, K-pop 문화 코드가 있는데 이 서구적 악마론이라는 것은 서구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구는 유럽이나 미국은 기독교적인 문화의 백그라운드가 2000년 있었거든요. 2000년 동안 거의. 그래서 그 오랫동안 있었던 서구적인 어떤 악마론, 기독교적인 악마론, 성경적인 악마론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되게 달라요. 영계 역할에 대해서도 이
신과 함께에서 보면 영계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죠. 죽은 자의 심판과 그리고 윤회, 업보라고 하는 말은 살았을 때 했었던 그 일들이 다시 그게 업이 되어서 다시 이제 뭐랄까 태어난다 하더라도 뭐 닭으로 태어난다든지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또는 모기로 태어난다든지 이런 그런 어떤 축생으로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뭐 다른 것에 먹이가 되는 어떤 그런 존재들로 태어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윤회의 틀 안으로. 근데 이 케이팝 데모넌트에서는 악의 존재를 물리치는 초자연적인 전투를 표현을 했죠. 영계 역할이. 물질계와 경계에서도 죽음 이후에만 진입이 가능한 것을 저승으로 보는데 신과 함께에서는 케이팝 데모넌트에서는 혼동돼 있죠. 실시간으로 충돌되어 있는 게 뭐죠? 데몬이나 그 타락한 전사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그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그래요. 우리가 요번에 단기 선교팀이 사역을 할 때 누군가가 심하게 다쳤어요. 그런 것들도 영적 전쟁으로 보는 거죠. 실시간으로 영적인 어떤 싸움이 물질계의 어떤 결과로 드러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이 세상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난다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달라요. 그 신과 함께와 케이팝 데모넌트스의 이 물질계와의 경계에 대해서. 그리고 신적인 어떤 존재가 나오는데 이 신과 함께에서는 보면 권위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요. 염라대왕이. 물론 이제 동양적인 세계관에서는 옥황상제가 있고 염라대왕이 있어요. 하늘의 옥황상제, 땅과 지옥의 염라대왕이 있는데 이 둘을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염라대왕이 했던 그 일이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잖아. 그죠? 근데 케이팝 데모넌트스에서는 이 데몬, 타도해야 될 사탄으로 나온단 말이죠. 악의 존재로 나와요. 근데 신과 함께에서는 악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심판하는 존재로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권위 있고 굉장히 뭐라 할까 그 객관적이고 굉장히 어떤 공정한 그런 심판하라는 존재. 일단 하나님의 이미지가 지금 염라대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신과 함께에서는 이게 이제 동양적인 세계관이죠, 이게. 그래서 케이팝 데모넌트스에서 보여지는 어떤 그 규마의 존재하고 신과 함께에서 보여지는 염라대왕의 존재는 굉장히 달라요. 의미가 바라보는 견해가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영계와 물질계의 연결 방식도 신과 함께에서는 이제 어떤 물질계와 연결로 단방향 전환이 이제 죽음 이후로 그렇게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케이팝 데모넌트에서는 서로 이제 실시간 함께 존재하는 걸로 보는 거죠. 실시간으로 물질계를 연계해서 침범하는 것으로 보는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굉장히 좀 다르게 동양적인 영적 세계, 동양적인 물질 세계의 관계가 이 케이팝 데모넌트스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이팝 데모넌트스는 한국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만들긴 했지만 그 내용은 거의 100% 서구적인 거라는 거죠. 동양적인 형식을 담아서 가지고 서양적인 내용을, 세계관을 표현을 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기독교 영화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해석이 그래서 보면은 신과 함께는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 샤머니즘에 반영이 되어 있지만 케이팝 데모넌트스에서는 기독교적 대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적인 개념이 또 우상숭배, 아이돌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이건 되게 기독교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내용 안에는. 그래서 이걸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을 해요. 어린애들이 오히려 공감을 좀 못하는 경향은 있고 나이 든 사람들, 세상을 좀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공감을 하는데 케이팝 데모넌트스는 청년층, 글로벌 팬덤, 이게 기독교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많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케이팝 데모넌트스가 왜 동양적이지 않은가? 동양의 영화라고 할 수가 없다. 그죠? 보면은 그 왜 그런지에 대해 이제 이 신과 함께 비교를 해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신과 함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조금 비교를 더 자세하게 했는데 이제 내가 했던 얘기 속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구조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동양과 서양의 기본적인 세계관을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 사람들한테, 특히 몽골 사람들한테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을 설명을 할 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이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몽골의 아이들이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기독교적인 서양적인 세계관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바로 성경을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 물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그냥 가볍게 이 아이들한테 서양적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접근시킬 때 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이 기독교 영화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의 영적, 물질계, 이 세계관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가볍게 표현할 수 있게 이걸 통해서 소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신과 함께라는 영화보다는 K-pop 데몬 헌터스가 더 성경을 설명하기에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도구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결론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걸 설명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마음을 열 때 그리고 조금 이렇게 친근하게 좀 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이 동양에 접근시킬 때 이 동양적인 불교와 유교와 뭐 샤머니즘과 도교의 백그라운드로 쓰고 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여주게 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 K-pop 데몬 헌터스는 문화 선교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 조금 다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